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를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헤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법궤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백성들이 영적인 생활에 나태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좀 위엄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권위도 좀 보이고 싶고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모아가지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상으로 가서 보면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였다. 법궤를 옮기는 일을 제사장들과 의논해야 되는데 군대 지휘관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지휘관들과 의논해서 거꾸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는 일이 역대상 13장에 나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 기뻐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로 그 수레를 운전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앙금과 제금으로 연주하며 행렬을 이어서 이 법궤를 운반해 오고 있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군대들과 많은 백성들이 동참한 이 행렬이 어마어마한 장엄한 행렬이었으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될 때에 소들이 뛰게 되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매 그 궤 곁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열심을 다했고 또 소들이 뛰니까 법궤를 당연히 잡아야 되죠.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이 다 깨져나갈 터인데 당연히 붙잡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 법궤를 잡았겠죠. 그런데 오늘 우사가 죽게 되는 문제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또한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에게 물어서 해야 했는데 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백성들도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했는데 모두가 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에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4장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맬 것과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이것을 만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나무통이죠. 그러나 그 나무통에 네 귀에 금으로 된 금고리를 달아 놓았습니다. 또 조각목에 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그 궤로, 그 조각못으로 그 금고리에 넣어서 궤를 메고 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레로 운반해서도 안 될 일이고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대하고 화려한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고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웃사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잘못을 대표해서 죽는 죽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새로 왕이 됐으니까 좀 뽐내고도 싶었겠죠.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기도 싶었겠죠. 왕권을 자랑하고 싶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목적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이 넘실넘실 넘치는 곳에 발을 디디게 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게 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불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그것을 앞세워서 나가게 될 때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전시품으로 나눴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시품으로 나놓게 될 때 다곤의 신상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곤의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양팔이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그 법궤를 가드에 옮기게 되니까 큰 환란이 일어나고, 또 에그론에서 보내게 되니까 거기에 독한 종기가 번지게 되고, 또 벳세메스에서 이제 보내게 되니까 그들이 그것을 쳐다보게 될 때 5만 7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다시 법궤를 7달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법궤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축복하시지만, 오늘 그것을 내가 인간적인 목적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이용하게 될 때에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오늘 인간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노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그래 뭐 목걸이도 달고 다니고, 어떤 분은 뭐 자동차에다도 달아놓고서 왜 달아놓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달아놓으면 교통사고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뭐 이용하는 거예요, 뭐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인간에게 보여지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숫자가 적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게 되니까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었어요. 법궤는 이제 더 이상 옮겨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오늘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사를 쳐 죽이심, 아주 그냥 원망스러운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우리가 주일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섭섭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중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신앙생활을 등지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에 왜 열심을 냈는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나를 나타내려고 한 것인가? 나를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개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될 때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됐어요. 역대기로 돌아가야 돼요. 역대상 15장에 가보면 그 중간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제 다윗이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허식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다 그거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험이 다 이제 걷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과시가 다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될 때에 무엇이 생깁니까?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기를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기뻐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헬렐레 된 거예요.
헬렐레 뭐 권위가 뭐야? 옷 입은 거 그냥 막 춤추면서 말이에요. 옷이 막 벗겨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자기 안에 미갈이 보니까 가관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방탕한 자가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과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방탕한 자가 뭐 술 취한 사람이 옷 벗어 제끼듯이 말이에요. 그런 거 같이 보였던 거예요. 아니 당신 그렇게 뭐 채신머리 없이 이게 무슨 짓이요? 이렇게 자기 남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으니까 뭐 옷이 벗겨지든 뭐 배꼽이 나오든 뭐 관계 안 한 거예요. 그냥 기뻐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방식을 지키니까 이렇게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6걸음감에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지녔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백성들에게 또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신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자기 개발법이니 뭐 위대한 사람이 되는 법이니 이런 책들 다 우리 속이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게 행복해지는 줄 알고 거기에 미쳐서 또 빠져들어요. 우리 있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자가 그랬어요. 물고기가 지도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 물고기의 지도자가 있대요. 태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내 지도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지도자 되는 게 아니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늘 마음에 상처야, 걱정이야, 염려야. 내가 그거 못할 거를 그거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대로 사세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선교 잡지를 보면서 북한의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이 5명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는데 어떻게 처형했느냐? 도로에 아스팔트 깔 때 여러분 그 다지는 거 있잖아요. 쇳덩어리 그 롤라 있잖아요. 그거에 지나가면 거기다가 사람을 눕혀놓고서 그 롤라로 깔아뭉겼어요. 그런데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제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에 아주 좋은 그 책을 소개하고 기사를 냈습니다. 폰 쉰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소개했는데 우아한 가난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 조선일보에 가서 보셔서 한번 보세요. 이분은 독일의 영주 출신의 영주 출신의 자손이에요. 다 귀족들이에요. 이 사람도 백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내는 엘리자베스 2세의 증손녀뻘이 되는 사람이래요. 그래 아주 귀족 집안이죠. 그런데 직장을 잃고 아주 가난하게 됐습니다.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집에 있는 집기를 팔아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는 이 사람이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 잠은 안 오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심장은 타들어가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두 팔을 벌리고 자기에게 준 가난을 잘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신기하게 생활이 나아지게 되었다. 오늘 자신만의 규율을 만들어서 가난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자기가 글로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뭐 나가서 외식을 했는데 돈 없으니까 집에서 밥 지어 먹으니까 그 행복하다는 거예요. 피트니스에 가가지고 뭐 돈 주고 운동하던 거 말이야. 동네나 이 산길에 이제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운동하니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불평이 아니라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자신의 그 남과 비교할 때의 불행이 온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물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우리가 자꾸만 착각 속에 살아요. 세상이 다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요. 우리의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성은 어떻게 됐어요? 남에게 시선에 눈길이 맞춰져 있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옷이 벗겨지고 배꼽이 보였겠죠. 창피하니까 당신 거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이제는 자신의 눈이 사람에게 고정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위엄을 나타내보고 싶었고 왕권을 자랑하고 싶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의 시선이 고정되게 되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 옷이 찢어지면 어떻고 배꼽이 나오면 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서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시선이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자꾸만 기복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전부 세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아. 물질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이지. 기쁨을 갖고 사는 거죠.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가진 것은 없지만 오늘 만족하고 기쁨으로 사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신실한 남편들 되십시오. 아내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직장인과 또 사업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목사와 예술인과 전문가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흥정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더 지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현재를 즐거우며 살아가게 될 때에 미래에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다윗과 같이 춤추는 즐거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더도 더이야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굉장한 것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뭐 멋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드려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험을 나타내고 자랑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갖는 인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내 이름은 김삼순? 그런 거 있었죠? 김삼순. 그 김삼순 이름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촌스러워.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스꽝, 거기다 또 몸도 뚱뚱해. 그러니 사람들에게 조롱 거네. 그래서 뭐 모임에 가서 징징징징 울고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니 멀쩡한 여자가 왜 울어요? 아, 제가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하니. 아, 그럼 삼순이만 아니면 됐지. 여러분, 그 드라마가 뭡니까? 이 방앗간 집 딸이요, 또 케이크를 만드는 그 기술자요, 방앗간에서 오늘 시루떡을 만들고 집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려는 겁니다. 오늘 케이크를 만드는, 남에게 달콤한 것을 주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김삼순 인생이 바뀐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남자들은 삼식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삼순이와 삼식이 돼서 삽시다. 이렇게 인생을, 얼굴을 찡그려요. 그 키포인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은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